우리는 이런 말들을 좀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것쯤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아쉽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래 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무서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거,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머리에다 다 가지고 있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한 말로 머리가 다 터져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포화 상태가 되겠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분주하고 또 다른 것에 사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많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급하고 당황하고 막막할 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이가 부모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다가 사탕을 사주고 장난감을 이렇게 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부모의 손을 놓고 사탕을 입에 물고 장난감을 손에 들고 신이 나서 혼자 앞서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다가 신나서 뛰다가 넘어지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떡하지요? 다시 부모를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힘들 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무엇인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지요.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입으로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배부르고 집을 짓고 재물이 풍성해질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감사는 사라지고 내 능력, 내 손의 힘, 이것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상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무언가가 광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찾지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어떡합니까? 우산을 놓고만 나갈까요? 우산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볼펜도 내 것이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된답니다. 우산도 내 것이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된답니다. 우산도 내 것이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되고 볼펜도 내 것이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요. 뭐 이니셜을 써놓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비 오는 날 어디를 가려다가 이렇게 우산을 보면 우산에 열방중앙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안 나갑니다. 어디 나가도 그거는 열방중앙교회가 되니까요.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잡게 만든다라는 것.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실지라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은 말하지요. 야, 예수님 뭐하러 믿어? 내 주먹만 믿으면 되지. 야, 내 머리만 믿으면 돼. 아이고, 야, 그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더 열심히 뛰어봐.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열방중앙교회는 밥이 잘 나오는데요. 뭐 이쯤이야. 야, 이 정도는 내가 한 거야.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우리 모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야 무릎을 꿇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지탱하는 그런 벨러스트입니다.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있었던 람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급류를 건널 때 어깨에 무거운 돌을 지고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돌을 짊어질까? 빨리 건너야 하는데 왜 저 무거운 돌을 짊어질까? 무거워서 더 위험해 보이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돌은 벨러스트라는 장치인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로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 이것이 벨러스트입니다. 람비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이 우리 영혼의 벨러스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무게의 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때때로 무거운 돌을 얹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장차의 영광으로 가는 그런 문입니다.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지요. 비가 없으면 땅은 메마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비를 맞아야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만 가면 다 되는 것으로.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에 가면요,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험난한 여정들이 더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아니, 난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 가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까? 이것이 고난이지요. 그때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오고 뭔가 어렵다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속에 위기의식은 갖되 평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장차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갈 수 있구나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왜냐하면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트리신 후에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신 후에 다시 높이시는 분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고난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거 저주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차 여러분들의 미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고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기대한다라는 것은 준비된 자가 가능합니다. 결코 준비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있거나 기다릴 수 없겠죠. 조급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도표를 친 것은 야곱의 미래였습니다. 야곱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야곱의 몸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리 하나쯤이야 쯤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아이고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속에 다리 하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영광일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시기 위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증거를 본다면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그 사랑은 십자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맞추어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까 봐 아예 걷지 못하게 안아주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넘어지더라도 계속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중점적인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이 저를 망하게 하지 않고 저를 더 예수님 닮게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역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붙들고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눈여겨보거나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속에 보면 내가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고 무언가의 힘에 이끌렸던 것,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고 어떤 과정을 이어가게 했고 그 과정 속에 극복하게 했던 그 무엇인가의 그 힘.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파워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었습니다. 혹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만나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답이었음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